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예, 이 날은 사실은 즐거운 날이에요. 또 기쁜 날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즐겁고 기쁜 날인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귀한 날들을 우리 갖고 있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게재된 글인데요.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 중 중요한 말들은 대개 세 단어 이하로 짧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말했던 세 가지 말도 짧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옳을 겁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가겠습니다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옳을 겁니다와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는 이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는 뜻밖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새벽 눈이 수북하게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지나던 중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다 전화를 받은 친구가 대뜸 그래 갈게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충분히 짐작됐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주저하며 변명하는 대신 그래 갈게 라고 말하는 건 더없이 미더운 일일 것입니다. 성탄은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래 갈게 하신 분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글이죠. 그렇구나.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갈게 하면서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그 눈으로 수북히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새벽 날개 끝에 거하는, 여러분, 새벽 날개 끝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바다 끝이라는 것은 누구도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나에게 달려올 수 없는 그 끝점에 내가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무런 답이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동이 꺼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죄를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 죄에 관련된 일을 해요.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짓게 합니다. 네. 두 번째, 마귀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세 번째, 마귀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여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인생으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머물게 하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냐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일을 멸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멸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지은 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회개하여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게 되어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어디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가 달라져요. 그렇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중독 사회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중독 사회래요. 그래서 8명 중에 1명이 중독에 빠진 그런 상황이래요. 8명 중에 1명. 별로 안 놀라시구나. 8명 중에 1명은
중독자인 사회가 우리나라래요. 지금 현재가. 심각한 것이죠. 4대 중독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인터넷, 이게 4대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근데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코올 중독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시면요. 술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끊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내가 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러면 중독이 아니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그거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왜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술을 못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망가져요. 다 알잖아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만 망가집니까?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술이 끊지 못하면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간이 망가져요. 간이 망가지고요. 위가 망가져요. 위가.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췌장도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췌장이 인슐린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곳이래요. 인슐린이 생성을 하는 걸 못하면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심혈관 계통에도 결국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망가져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단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시도. 여러분 잠을 못 이루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요. 불안한 증세도 생기고요.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을 맞게 되면 이게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끊기는 것들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치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결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여러분 이러한 중독은 죄의 하나의 그냥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절대로 선한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로 심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면 막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는 그것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조차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맞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그게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관문도 넘어갈 수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산길을 그 눈이 수북히 쌓인 그 새벽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시동이 꺼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시동을 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죄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노라고 할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보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서는 오늘도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이에요. 풍성한 생명의 삶.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풍성한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죄를 심으면 죄의 영향으로 결과 열매들이 맺혀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좋은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간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를 그 보혈의 피로 접붙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영양분이 그 나뭇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은혜가 그 나뭇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사랑이 그 나뭇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경험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신익교회를 알아요. 그죠? 신익교회를 알아요. 근데 제가 2017년도에 11월 달에 왔잖아요. 9월 달에 왔어요, 여기. 혹시 아시나요? 아십니다. 제가 2017년 9월에도 여기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로 왔죠. 주소도 알고. 근데 제가 신익교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신익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그런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제가 신익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를? 알아요.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렇죠? 알고 말고.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 그래 창조주 하나님 그래 그분이 계시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등을 떠밀어 두시는 그 하나님을 체온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가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어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가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는 복이 어디냐? 그에게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분의 손을 붙드는 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의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은혜예요. 그 은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셨던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많으면 내 인생 가운데 대여섯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누리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어제 임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레도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도 경험했지만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또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 풍성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몇몇 분들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공. 네, 다 아시구나. 네. 좀 오글거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공 여자한테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건 뭐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냐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걸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를 찾아오신 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떠나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함께하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맞지요?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한테 활짝 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도 누렸다면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남은 일생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